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만, 영원하신 생명의 주 한 분 당신으로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한 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잔치, 그 큰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그 안으로 초대하는,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그래서 그 잔치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자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첫 번째 경우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밭을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밭을 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어떤 차원으로 자기가 스스로 씨를 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밭을 샀으나 그곳에서는 생명을 주는 열매, 양식, 그 온전한 씨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밭에서는 가라지, 불 속에 던져지는 열매 아닌 것, 양식 아닌 것, 그것으로 은을 달아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절에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소 5겨리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소 5마리를 산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이런 어순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원문을 따라 온전히 번역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 멍에, 소의 멍에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소가 다음에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이 맨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의 멍에 5개라는 말이에요. 소에게 지워줄 멍에 5개를, 이런 얘기입니다. 5개를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멍에는 5개 샀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 멍에 5개를 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소에게 매개해주는, 등에다 올려주는 그 멍에, 그걸 다른 말로는 더 결이라고 하죠. 이 결이, 멍에는 몇 개로 되어 있느냐? 그 하나로 이렇게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가 2마리의 소를 한 번에 멍에 매도록, 이런 식으로 2마리를 멍에를 매도록 이렇게 넓은 멍에, 넓은 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혹은 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이 말 주고스는 영어로 말하면 Z, E-U, 그 다음에 G-O-S라고 하는데 우리말식으로 영어로 풀어서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이때 사용되는 이 주고스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주고스라는 말이 본래 쌍이라는 뜻이에요. 한 쌍, 한 켤레. 그래서 a pair of shoes라고 하죠. 양말 한 켤레, 뭐 a pair of socks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짝이 되는 것들이죠. 그 짝이 되는 것들에게만 영어로 pair라는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지금 멍에가 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마리를 한 짝으로, 하나로 엮여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이 주고스도 멍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짝이라는 거예요.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주고스가 여기서 사용되는 이 말이 짝으로 사용될 때는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과 그리고 또 한 군데,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때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으로 들여지실 때,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이렇게 들여질 때, 그때 요 주고스라는 말, 요 짝이라는 말, 한 쌍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는 결이라고 하는 말, 혹은 멍에라고 하는 요 말이 사용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에게 이 말이 사용됐다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는 짝들에게 성전이라는 성전이 되들 우리 안으로 들여지실 분,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로 제물로 건네주실 분.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유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 죄를 죄가는 어린 양으로 그가 오셨음을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성령을 갖고 있는 성령에 전들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께서 짝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따릅니까? 율법에 따라야만이, 율법에 근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 본뜻을, 원뜻을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니, 성령을 체험했느니, 천국을 못 봤느니, 뭐 했느니, 무슨 은사를 받았느니, 제 아무리 말을 해도 저 같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왜?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죽어야만이, 그리고 깨닫게 되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곧 성령이라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 법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아무렇게나 읽고 버리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이해하고 경험을 섞어서 이해하고 현대 과학, 지식 등등등, 대표적인 게 신학이라는 거겠죠. 성경을 신학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이 결국 내놓는 게 뭐냐? 거짓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 참된 것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 하냐? 이걸 버리고요, 다른 서적들을 끌고 들어와요. 뭐 노자를 끌고 오고, 장자를 끌고 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들어오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의 서적들, 어떤 경전들을 끌고 들어와서 비교하며 연구하고, 그래서 무슨 진리를 담론하려고 하는 차원들의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득실거립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아주 잘하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말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굳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정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본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뜻으로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때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 부모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말씀 기억나시나요? 땅의 장자들은 하늘의 장자 된다는 거. 땅에서 나중된 자, 결국 하늘에서 초태생 처음 된 자로 바뀌는 거죠. 근데 땅에서 자기는 계속 처음 난 자로 남으려고 하는 자, 끝으로 가서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에서의 초태생, 곧 하나님의 처음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흰옷 입은 주의 백성,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 신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 요때 나옵니다. 이 주고스가, 이 쌍이라는 말이, 이 짝이라는 말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 그것도 한 쌍이죠.
결국은 한 쌍으로 이때 사용된 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즈고스라는 말이에요. 요게 한 쌍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5개의 멍에라는 건 5개를 가지고 한 쌍, 5쌍, 즉 10마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을 갖고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그럼 오늘 본문에 가서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산 것은 5개의 멍에, 5개의 결이라는 말이 멍에입니다. 요즘 잘 쓰지 않지만 그 결이라는 멍에를 샀지만 알고 보니 10마리의 소를 묶기 위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과 5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5이라는 결이 혹은 쌍을 가지고 멍에를 가지고 열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감춰진 열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열은 뭡니까 성경에서? 열은 10개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쓸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10개의 계명은 그 10개의 계명을 뭘로 묶을 때만 10개의 계명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 5개로 묶을 수 있을 때만 그 5개가 그 열을 완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5개가 나머지 5을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열이 이 5 하나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5이 이 땅의 5을 묶어버릴 때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그 5 말씀이 우리라는 땅에 있는 5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묶어버릴 때에 땅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5 가지고 깨닫지 못하여 풀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육적인 상태, 부정한 상태로 있는 우리, 정결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있지 못한 우리에게 하늘의 5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어떡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5을 당신 5쌍, 5 멍에로 묶어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 완전한 열. 열은 완전함이고 열은 곧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9장인가 6장이야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께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그 2세대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이죠. 말씀 아래서 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드바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다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은 이 십계명을 계명으로 취하지 않고 깨달은 5 말씀으로 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늘의 5의 말씀 그 한 판과 이 땅으로 설명하여 주시려고 했던 또 다른 한 판을 짝으로 갖고 있어서 그 짝이 드디어 하나가 될 때는 언제냐? 이게 땅에 있는 5이 하늘에 있는 5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언제냐? 하늘의 5인 인자, 진리라는 말씀으로 오시는 인자가 오실 때야만이 이 율법 열의 말씀은 온전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다 영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과정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내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개를 주는 얘기가 신명기 5장에 쭉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5개, 두 번째 5개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판 2개입니다. 근데 돌판 2개는 항상 서로가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고 쓴 거예요. 짝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5장에 십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해놓습니다. 왜요?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풀어줄 자,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자가 올 거라는 것을 암시한 말씀으로 주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풀려질 말씀, 풀을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에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다 풀려져야 될 하늘의 말씀이라는 걸 담은 거예요. 그런데 6계명서 10계명을 쭉 보면 거기는 그냥 쭉 해석 없이 곧바로 계명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총 5개의 또 다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쭉 기록되고 말아요. 그럼 이 5개의 또 다른 돌판에 있는 6계명서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은
풀려지지 않았죠. 해석되지 않았죠.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풀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여기다가 각주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달아줘야 돼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인을 떼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인을 떼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인을 다 떼어주셨잖아요. 그 인 떼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도 또 다른 다섯도 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섯인데, 그 다섯을 풀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는 자마다 누가 믿겠는가? 첫 번째부터 5번까지 5계명까지 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도 풀어주실 거야.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건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걸 계명, 명령으로 듣지 말고 이건 언약의 계명이 아닌 말씀, 열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들을 다 깨버리고, 2개 다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기다려야죠. 내게서 살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걸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누가 오셔야만 알아요? 율법을 들고 있는,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율법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다 풀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만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안 되는, 우리가 해석하면. 그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드린다고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절기마다 양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도류, 그런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양을 제물로 이미 내어주었으니, 그리고 제물이 누구인지를 통하여 누구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해줄 테니 너희들 하지마. 이런 뜻을 다 담아놓은 게 십계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은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말씀이 무엇이고 다섯 결이, 곧 다섯 개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섯 개를 멍에로 갖고 샀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잔치에. 당신이 지금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 천국을 내게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게 임하게 하는 그 잔치는 안 가겠다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 다 풀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것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살인하지 말라, 시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걸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것으로 막 풀어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또 명령을 줄 테니 이 명령을 듣고, 이 계명을 듣고, 이 율법을 듣고 이대로 행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을 22장, 신명기 22장 10절에 주십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한 쌍으로 하여 멍에를 그 위에다가 메어서, 이런 말이겠죠. 너는 소와 나귀를 한 쌍으로, 멍에는 항상 2마리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소에 들어갈 것은 소여야 되는데 소에다가 지금 나귀를 넣으려고 하는 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소 1마리밖에 없고 나귀 1마리밖에 없는데 급한 대로 나귀라도 넣자. 밭은 갈아야 하니까, 씨도 뿌려야 하니까, 이래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혹은 급한 대로 뭐 열매 얻어보고 양식 얻어보려고 해서 그 밭에다가 이 2마리 서로 다른 짝들을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짝은 같아야 돼요. 양말이 이쪽에 똑같은 260의 사이즈면 이쪽도 260의 사이즈, 270이 여기도 270의 사이즈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260인데 여기는 250을 넣고, 여기는 270인데 여기는 240을 넣는다면 이게 짝이 되겠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소면 소여야 되고,
낙이면 낙이어야 되는데 이걸 섞어서 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와 낙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왜 소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다른 동물을 쓰지 않고 소라고 말했다는 것은 소는 곧 밭을 가는 자예요. 밭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도 말씀 기억나십니까? 밭, 씨가 뿌려질 곳이에요. 밭은 누가 갑니까? 경작하는 자가 갈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밭을 가는 겁니다.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당신 안에 있는 진리라는 생명 영을 뿌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뿌리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 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의 첫 번째 자 이 알레프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소기도 하고 숫자로 말하면 하나이기도 하고 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러면 이 소는 곧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뭐냐? 나귀는 짐을 지는 자죠. 일을 하는 자죠. 물건이나 나르는 자죠. 그래서 이 나귀는 밭을 갈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귀는 어떤 자냐? 나귀는 곧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서 자기의 수고로 열심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자기라는 생각 그 씨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개경하고 기경하고 만들어보고 추수하려고 하는 자들을 상징으로 하는 게 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라는 사람 생각이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오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다섯이 다 풀려져서 온전히 하나의 쌍, 하나의 짝이 딱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그 말씀을 육의 5개로만 깨닫지 못한 차원의 5개로. 왜?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5개로만 들고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나귀로 이걸 취하면 안 돼. 나라는 소, 하늘에서 온 소, 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야 해. 그때 너희들에게는 드디어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 그게 바로 나귀 신세예요. 물건 쥐고 그냥 열심히 종로로 타요. 회초리 맞아가면서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그 길을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는 자, 성전을 매일매일 출입이나 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거부하고 버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가겠다고 한 자예요. 이와 같은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그 멍에를 쥐고 내가 그 깨달은 5말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디로? 천국 문 안으로 나는 들어왔다, 나는 그 잔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자겠죠. 바로 이와 같은 자를 놓고 우리 주님이 나는 그 소의 멍에 결이 5개를 이미 다 샀어. 샀기 때문에 그 산 것을 내가 뭐하러 간다고 합니까? 본문에 19절 보니까 시험하러 갈 거니 청컨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begging off, 요구하기를, 간청하기를 나를 양해해달라. 이 양해가 뭐예요? 사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죠. 나는 거부하겠다. 어떤 거를? 당신이 내주는 그 결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안 들으신다면 예전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 자기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풀고, 그리고는 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이라는 교인들을, 그 교회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왜 비유로 쓰셨는지, 이가 지금 자기가 시험한다고 말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가 도끼마저예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새긴 분들은 페이라조와 도끼마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다 페이라조 한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참을 도전하는 것, 시험하는 것, 이게 페이라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그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곧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풀려지는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수종을 받고, 천사들의 말씀의 종들의 수종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곧 하나님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뭐 베드로처럼 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지, 그들의 삶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처럼 뭐 선교 가고, 베드로처럼 무슨 십자가에 뭐 거꾸로 매달렸다라는 뭐 전설이 있다는데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멸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돕기마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를 살려줄 하나님만 찾아 돌아다니면서, 나를 좀 살려줄 분 없어? 나를 도와줄 분 없어? 나를 좀 어떻게 해줄 분 없어?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환난에서 나를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내줄 하나님 없어? 이것만 구해. 이거는 모든 이 세상에 소위 종교 나부라기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육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 육, 너라는 인간 생각 때문에 너 계속 사망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의 육을 죽이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주님,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저를 죽이러 오신 것이 마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어린 양을 내게 선물로 주고 그와 함께 묻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신다니, 나의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육적인 생각을 죽이신다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나의 육적인 생각을 죽이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육은 무익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갖게 된 영, 당신만이 나에겐 유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게 하는 그 사람들, 고백이 된 그 사람들 갖다가 뭐라고 하냐? 도끼마저 됐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확증하다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스스로 구입한 자들이죠.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라는 멍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율법에 근거하여, 종교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구입하여, 나 이런 멍에, 이걸 가지고 열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다섯 결이니까 다섯 결이 안으로 열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것을 도끼마저 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구입한 그 멍의 결이, 그 쌍을 가지고 나를 한번 온전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아직도 율법이 풀려지지 않은 자들, 율법이 풀려져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 다 되었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다 되었다이 아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 때 너는 비로소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부를 때 내 잔치, 내 안으로
그 생명 있는 다섯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는 이 소 다섯 결의를 산, 멍에 결의 5개를 산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 또 계속해서 나누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복된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온전하고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